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은혜로운 나눔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과 같습니다. 되감기를 할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죠. 오직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중한 인생을 그저 견뎌내거나 버텨내거나 심지어는 증오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신이 사랑하게 될 삶을 사는 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드디어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 삶은 엉망인거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장을 싫어하면서도 그저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잡지사에 따르면 무려 70%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일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진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마치 음식에 소금을 쏟아부어 전체를 짜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태도의 전환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불평 대신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삶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잠시 나 자신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더 큰 의미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제가 10,000원짜리 지폐의 앞면만 본 사람에게 지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앞면에 있는 것들만 이야기할 겁니다. 반대로 뒷면만 본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한쪽 면, 즉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당신 삶의 다른 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 특히 당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다른 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단점들보다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든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 작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로 저 앞에 앉아 계신 아름다운 자매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찰칵 사진에는 그 자매님의 모습이 담기게 됩니다. 만약 제가 제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찍으면 제 멋진 남편의 모습이 담기겠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시이지만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문제는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잘못된 점만 바라본다면 결국 당신은 자신의 삶을 증오하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당신의 삶을 보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아서 잊어버린 당신 삶의 좋은 점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당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단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처음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게 만들었던 수많은 장점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작은 문제가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좋아질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이 자리 어딘가에는 분명 당신보다 더 큰 문제를 짊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재미있는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대생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대학에 온 이후로 너무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해요. 제 무심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읽기 전에 꼭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으셨나요? 앉지 않으셨다면 절대 읽지 마세요. 저는 이제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기숙사에 도착한 직후에 불이 나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입었던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은 이제 거의 다 나았답니다. 지독한 두통도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불난 기숙사에서 뛰어내리는 걸 길 건너 주유소 직원이 목격했답니다. 그분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찾아와 주었어요. 제가 퇴원했을 때 기숙사 방이 다 타버려서 갈 곳이 없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도 자신의 작은 지하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해 주었죠. 좀 좁긴 하지만 아주 아늑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는 깊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하려고 해요. 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길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두 분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아기도 환영해 주실 거라 믿어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제 남자친구에게 약간의 감염성 질환이 있는데 제가 부주의하게 그 병에 옮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두 분께서 그를 두 팔 벌려 우리 가족으로 환영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는 친절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비록 인종과 종교는 우리와 다르지만 평소에 늘 관용을 말씀하시던 두 분께서 그런 문제로 신경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모든 근황을 다 말씀드렸으니 마지막으로 진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기숙사에 불이 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을 겪은 적도 없고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임신하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저 역사 과목이랑 과학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두 분께서 이 사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길 정말로 바랐답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그 부모님은 딸이 역사와 과학 과목에서 낙제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 딸이 그냥 저 낙제했어요 라고 편지를 썼다면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을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흙바닥에 수도도 없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서구의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진 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니 질투할 사람도 원망할 사람도 부러워할 삶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복은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정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도에서의 첫 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46도에 달했고 저는 실제 한센병 환자촌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 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때 사지의 일부가 없는 한센병 환자 한 분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무척이나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집은 흙 언덕에 비탈을 파서 만든 동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해먹 하나와 찌그러진 금속 냄비 서너 개, 그리고 구석에 낡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지를 볼 때 자신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아멘.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태도를 바꾸십시오. 둘째,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견뎌내고 있나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도 당신처럼 생겼으면, 나도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하고 끝없이 소원만 빌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장애물에 부딪혀 좌절하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관점을 조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 이제는 이 여정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열쇠를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